어느 텔레비전에서 이 동물 다큐멘터리 프로를 보니까 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무라는 그 짐승의 그 생활을 찍어 놓았습니다. 이 무라고 하는 짐승은 덜소하고 노루하고 한 중간쯤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백 마리가 떼를 지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무리가 많다고 보니까 그 새끼 한 마리가 어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새끼는 배가 고프니까 다른 어미 무인데 가서 젖을 빨려고 했습니다. 어미는 딱 보니까 자기 새끼가 아니니까 뿔로 받아가지고 쫓아버렸습니다. 또 다른 어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아무 어미나 젖 있는 어미 찾아가가지고 젖 좀 빨아먹으려고 하니까 자기 새끼가 아니니까 발로 밟고 뿔로 받고 이래서 쫓아버리고 젖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새끼 무는 아예 무리에서 쫓겨나서 혼자서 막 돌아다니는데 표범이나 사자에 물려 죽을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 해설하는 사람도 이 새끼 무의 처지가 아주 위험하게 됐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어미무가 나타났습니다. 이 새끼가 우는 소리를 듣고 그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새끼를 보니까 엄마도 좋아하고 새끼도 좋아하고 새끼는 막 껑충껑충 뛰면서 엄마인데 가서 젖을 막 빨아먹고 엄마도 반가워가지고 혀로 막 새끼 핥아주면서 얼마나 서러웠냐, 얼마나 고생했느냐 막 이러면서 막 혀로 자기 새끼를 막 핥아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기에 새끼가 그 결심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엄마를 떠나서는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캠프를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엄마가 버스 내리는 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 엄마를 보고 막 쫓아 뛰어가서 엄마 소리 지르고 품에 안겨가지고 막 볼을 비비고 입을 맞추고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엄마가 이래 보니까 자기 애가 아닌데 쫓아가지고 엄마 하면서 안기고 볼을 비비고 이런다면 이 아이는 좀 정신이 이상하구나, 이래서 밀쳐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자기 아이와 남의 아이를 정확하게 구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인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 교인들의 자녀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그 발음을 고쳐줍니다. 해숙인데 해순이 이러면은 해숙이라 얘 이러면서 이름을 고쳐줍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 중에서 자기 아이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 못하는 부모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이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뛰어난 문명을 만들고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 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은 전부 싱싱카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 아파트에 보면 이 외발로 싱싱카 안 타는 어린이가 없습니다. 전부 한 발로 막 밀면서 막 쌩쌩 달립니다. 또 청소년들은 보면 전부 롱패딩을 입어가 애벌레같이 울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전부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있고 노인들의 평균 수명은 이제 90세입니다. 70세에 돌아가시면 아깝다고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지금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닭고기가 먹고 싶어서 전화를 걸면은 그냥 그 오토바이로 그냥 닭고기를 그저 배달해 가지고 주는데 엘리베이터에 닭고기 냄새가 막 진동을 합니다.
피자도 배달을 해줍니다. 즉시 그냥 신호를 위반하면서 달려와 가지고 배달을 해줍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환경에서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의사의 진료를 받으려고 하면 30분에서 어떤 때는 1시간 이상씩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청년들은 분노 조절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화가 나면 이게 조절이 되지 않아서 욕을 퍼붓거나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여성들, 할머니들 막 공격을 해가지고 넘어뜨리거나 발로 차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암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한 집 건너서 암 환자들이 있을 정도로, 옛날 같으면 그냥 감기 걸리듯이 암 환자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우울증, 공황장애가 뭔지 몰랐습니다. 공황장애 이러면서 공항에 가다가 토하는 건가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울증, 공황장애가 2명 중 1명은 우울증, 공황장애라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2명 중 1명은 우울증, 공황장애고 호흡장애를 느끼고 있고, 돌연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돌연사가 뭡니까? 그냥 조금 전까지, 10분 전까지 그냥 이야기하고 있다가 5분 뒤에 그냥 돌아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청소년들 그 애벌레 옷 입고 행복하냐? 그냥 눈 위에 뒹굴어도 춥지 않겠구만도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어린이들에게 행복하냐 물어보면 행복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참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지금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늙어가게 되어 있고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기쁘지가 않아요. 웃지를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원래 잘 안 웃는데 더 웃지를 않아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가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면은 참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늙어가고 병들고 그리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염려 걱정 다 벗어버리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염려 근심하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없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나온 것은 그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분노 조절 치료받고 우울증, 공황장애 치료받고, 우리 그것 때문에 마음의 답답함을 치료받고 영원히 안 죽고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영생은 예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집에서 큰 잔치를 하면 그릇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집 저 집에서 그릇을 빌려와 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릇을 돌려주게 되는데, 여인들은 자기 그릇이 아니고 남의 집 그릇이 오면 그걸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부인들은 자기 그릇을 늘 씻고 또 늘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자기 집 그릇인지 남의 집 그릇인지 그 이름 적어 놓지 않아도 이걸 정확하게 구별해서 남의 집 그릇이 오면 그걸 들고 가가지고 자기 집 그릇으로 바꿔가지고 틀림없이 자기 집 그릇을 챙겨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인 이상 병들지 않고 늙지 않을 수 없고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복잡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경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인생에 실패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미국 대학생들에 비해서 한국 대학생들이 벤처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얼마 되지 않고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수입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노인들은 병들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취직이 되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집안에서만 컴퓨터를 두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본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혼자서 밥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게 너무나도 귀찮다는 것입니다. 특히 명절에 와가지고 취직했느냐, 결혼했느냐, 사귀는 남자 있느냐 없느냐 그런 소리 듣기 너무너무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옛날 제가 학교 다니고 졸업했던 그때 시대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70년대, 80년대는 우리나라 경제가 불붙듯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젊은이들은 대학만 나오면 취직이 다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국립사범대는 그 학교 다닐 때 국가에서 또 면제를 시켜줍니다. 국가에서 학비를 깎아줍니다. 그런데 국립사범대 나온 학생들이 교사하느냐 안 합니다. 그 깎아준 돈 돌려주면서 다 취직을 해요.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 보니까 국립사범대 나와가지고 국가에서 깎아준 돈 그거 도로 다 물려주고 전부 정권사라든지 무슨 대기업체 다 취직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박사 되는 것도 교수 되는 것도 그리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대충 교수가 다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70년대, 80년대에 혼자 IMF를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접니다. 제가 혼자 IMF를 겪었습니다. IMF 오기 전에 제가 IMF를 겪었습니다. 그때 직장도 다니고 있었고 대학원도 다니고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으로 도전하기를 그 나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라.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저는 또 믿으면 또 그대로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에 사표를 내고 대학원 그 논문만 쓰면 되는데 거기서 중단하고 그냥 성경책 들고 대학교 몇 군데 다니면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대치동 이런 데 다니면서 청소년들 성경 공부 가르치고 캠프하고 그러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극빈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더 낳아가지고 키울 수가 없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애 하나 있는데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게 문제로다. 그래서 친척들이 욕을 많이 했습니다. 어른들이야 자기 신념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지만 왜 멀쩡한 애를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고. 애가 무슨 죄가 있냐고. 죄가 있긴 있지요. 우리 집에서 태어난 게 죄가 있긴 있죠. 저는 처도 먹여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도 아니지요. 선교 단체도 없죠. 성경만 끼고 다니니까 IMF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아내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래서 직장 때리치우고 공부 때리치우고 지금 성경책만 들고 돌아다니는데 계속 그렇게 할 거냐? 계속 그렇게 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그때까지만 취직이 잘 됐으니까 우리 좀 물러서고 취직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살아볼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테스트해 보자.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았는데 굶어 죽으면 성경이 틀린 거다. 성경이 틀린 거다. 성경이 틀린 건지 내가 잘못 믿은 거든지. 근데 그대로 믿어도 살아남으면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우리 성경대로 그냥 그대로 가보자고. 7년을 그래 살았습니다. 7년을. 월급도 없고 후원자도 없고 미쳤죠.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는 저를 가까이 안 했습니다. 미친경이라 그래가지고 가까이 안 하고요. 대학교 다닐 때 절친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안 해요. 미친놈이니까. 7년을 살아남았습니다. 그 굶어 죽는다 했던 그 애가 지금 어른 돼 있습니다. 어른 돼 가지고 지금 잘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7년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신학교 들어가라 했는데 1등으로 또 졸업을 합니다. 1등으로. 늙어 가지고 들어갔는데 1등으로 졸업하고요. 그 개척교회를 딱 10년을 했습니다. 6년 동안은 뭐 조금씩 늘더만 폭발적으로 늘어요. 폭발적으로. 그때 이거 내 교회는 아니다. 내 교회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늘으면 안 된다. 그래 동부교회로 왔습니다. 동부교회로 와가지고 죽자사자 설교했는데 성경 66권을 다 설교를 했는데요. 그것도 한 출판사에서 쭈름이 낸 것이 아니고 전부 다른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세계적으로 없는 일입니다. 그게 단행본으로 66권을 냈습니다. 그 어렵다던 뭐 잠언, 뭐 레위기, 시편 다 냈습니다. 살아있잖아요. 시원찮지만 살아있잖아요. 성경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라. 그 멀쩡한 직장 때려치우고 공부 때려치우고 살아있잖아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늙어서 썩어서 없어지는 존재인가, 아니면 영원히 죽지 않는 아름다운 또 다른 인생이 있는가? 그게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또 다른 삶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늙고 죽고 없어지는 것은 인간 자체가 병들어서 그런 것이지, 치료만 받으면 이 세상에서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고 영원히 안 죽고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그냥 좀 도와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고장난 인생을 고쳐주셔서 새 인생을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고장난 사람들입니다. 뭐 명문 학교 나오고 돈 잘 벌고 다 고장난 사람들입니다. 이 고장난 사람들을 고쳐주셔서 아름답고 영원히 살도록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라는 것은 내 인생을 영원히 책임지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단체로 외국 여행을 갈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가이드입니다. 가이드는 여행 갈 곳에 정보를 상세하게 알고 있고 또 여러 차례 가보았고, 그리고 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호텔을, 그 다음에 전세 버스, 비행기를 다 예약을 해놓기 때문에 몸만 가지고 가면 그냥 이스라엘도 둘러보고 터키도 둘러보고 뭐 그리스도 둘러보고 로마도 둘러보고 일본도 둘러보고 그냥 다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다 둘러볼 수 있고, 말 못해도
그 가이드가 다 그걸 다 해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이드들도 우리 인생은 가이드를 못 해줍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 중에서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신 살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수학을 잘하시고 공부를 잘하시고 이래도 자녀가 수능은 자기가 봐야 됩니다. 늙은 아버지가 대신 가서 100점 잡혀갑니다. 수능은 자기가 봐야 돼요. 엄마가 아무리 7명을 아기를 낳았다 해도 딸은 또 자기 애는 자기가 낳아야 됩니다. 엄마가 대신 낳아줄 수 있느냐? 못 낳아줍니다. 자식들이 군대 가서 빡빡 길 때 엄마가 가서 대신 기줄 수 있느냐? 대구 엄마는 막 대신 가려고 그래요. 아들 너무 우상시해 해가지고. 안 됩니다. 다 자기가 가야 돼. 다 자기가 가서 군대에서 막 빡빡 기면서,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끼고 새벽에 어머니 노래 부르면 다 웁니다.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가이드가 있다는 거예요. 가이드. 모든 언어가 다 되고 모든 미래를 다 알고 있는 가이드가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창조자입니다. 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장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라 하더라도 좋아하지 마세요. 탤런트 너무 좋아하지 말고 영화배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고장난 것들이라고요. 고장난 인생이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학교 나와도 그 고장난 사람이에요. 아무리 여자가 막 늘씬하게 생겼다 해도 좋아하지 마세요. 고장난 사람이라고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록 허드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었습니다. 참 얼마나 잘생긴지, 남자 중에서 아마 그만큼 잘생긴 남자가 없을 겁니다. 여자들이 막 록 허드슨, 록 이러면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할 정도로 잘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가 동성애자고 에이즈에 걸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고물이었어요, 보니까. 몇 달 뒤에 죽는데, 죽기 전에 사진이 신문에 나왔는데 몰라보겠더라고요.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비참하게 죽는데 그게 록 허드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내 인생의 목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장난 인생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우리를 부르십니다. 불러서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하는 게 부르시는 겁니까?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속속들을 다 알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신뢰를 하게 됩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캠프 갔다 와서 엄마 하면서 탁, 애는 캠프보다는 엄마가 좋아요. 다 매달립니다.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애하고 엄마 사이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딱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잡아야 되겠다. 아버지 예수님 탁 잡는데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어떻게 상처를 받았으며 지금 뭐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있고 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때문에 힘들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딱 안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일거수일투족을 다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시험에 해봐야 돼.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걸 테스트 해봐야 돼. 그러고 염려하면 바보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염려하는 것은 바보죠. 바보, 돌대가리죠. 가이드가 엄마가 딱 애 안고 가고 있는데 엄마 넘어질까 싶어가지고 막 걱정하고, 엄마가 날 굶겨 죽일까 봐 걱정하고, 그 바보죠. 돌대가리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안심해야 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딱 땡기는 것이 있습니다. 땡기는 거예요. 딱 땡기는 거. 엄마가 땡기듯이 딱 땡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딱 잡고 아멘 그렇게 하면 일거수일투족을 다 책임져 주세요. 저도 한 번씩 그 테스트를 해보면 진짜 신기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 막 아차하다가는 막 넘어질 뻔하고, 아차하다가는 교통사고 날 뻔하고, 막 아차하면은 막 불 날 뻔하고 말이죠. 아차하면 막 머리 깰 뻔하고 이랬는데 막 지켜주는 거예요. 나의 앉고 일어서고 눕는 것을 다 하신다고 했거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복음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을 듣는데 땡기는 거예요. 땡기고 막 다 안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거는 안 좋습니다. 엄마가 있는데 애가 엄마의 장례를 걱정을 하고, 조그만 아기가 엄마 장례식 걱정하고, 엄마 재혼하는 거 걱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애는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알 수 없는 신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뭔가 하면 예수가 누구시길래 내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여기서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기 때문에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15절 끝에 보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목자가 양을 위하여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목자가 왜 죽습니까? 죽으려고 목자합니까? 목자는 양을 이렇게 돌보다가 이제 털 깎는 겁니다. 털 깎아가지고, 털 깎을 때 뭐 인정사정 이발하는 것처럼 막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털 가지고 이제 파는 겁니다. 혹시 이제 늑대를 만나고, 곰을 만나고, 강도 만나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면 부상을 입을 수는 있죠. 그런데 목자는 죽으려고 목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양을 키워가지고 양털 팔라고 목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 목자는 나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목자가 죽어야 됩니까? 살라고 양을 키우는 건데 왜 목자가 죽어야 됩니까? 양들이 다 병들었어요. 전염병에 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자가 아무리 잘해줘도 양들은 못 삽니다. 죄라는 이 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죽습니다. 이 목자는 양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목자의 피입니다. 목자의 생피로는 안 돼요. 목자의 피 그냥 뽑아가지고 양 줘가지고는 안 됩니다. 목자가 죽어야 됩니다. 목자가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백신이 생깁니다. 죄를 이기는 백신, 죽음을 이기는 백신이 생기는데 요거 가지고 양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신비로운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고 나면 피를 못 뽑잖아요. 뽑아봐야 죽은 피죠. 근데 이 목자는 죽어서 살아나면서 백신을 만드는 목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안 죽으면 우리는 못 살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안 죽으면 우리 절대로 못 살립니다.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나면서 요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다 병자들입니다.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다 병자입니다. 다 병자고 다 죽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살리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항체를 가지고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17절과 18절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부터 생명력이 솟구쳐지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칼로 찌르든지 총으로 쏘든지 돌로 치든지 하나님의 아들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안 죽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는 있습니다. 스스로 숨을 중단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를 못하죠. 남은 못 죽이는데 자기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에게 계명을 하나 주었습니다. 너가 아버지의 약속대로 스스로 죽었을 때 살린다는 겁니다. 살리면서 이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죽었다가 살리면서 백신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백신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리실 때에 모든 인생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죽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병은 심각한 것입니다. 옛날에 폐렴 걸리면 거의 죽는 줄 알았습니다. 폐렴 걸리면 다 죽었습니다. 근데 백신이 개발된 뒤에 폐렴은 그냥 감기 정도입니다. 병원에 가면은 그냥 백신 주사 맞으면 그냥 한 며칠 있다가 다 퇴원합니다. 감기처럼 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신이 개발되어서 죽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90세가 된 겁니다. 암도 백신이 만약 개발된다면 암도 이제 감기처럼 나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이 죽음의 병의 백신입니다. 이거는 병원에서 못 만듭니다. 하나님의 아들밖에 못 만듭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걸 성공을 한 겁니다. 이 백신을 만드는데 성공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너가 스스로 죽는다고? 죽고 나서 사람을 살린다고? 너 미쳤다. 귀신 들렸다고. 미쳤구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미친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또 막 논쟁이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면 미친 것 같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좀 유익하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돕고 이러는 건 줄 알았더니 완전히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미친 사람이 안 미친 채 하는 겁니다. 지금 정상적인 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다,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커맨드먼트,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너가 원하는 모든 사람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백신을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은 그럼 어떤 생명이냐 하는 겁니다.
성전에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정각이라는 데 있는데 유대인들이 막 몰려와서 따졌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 거요? 메시아면 메시아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너희들은 안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27절과 28절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 화가 납니다. 이상하게 화가 나요. 그리고 막 신경질이 납니다. 왜 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냐, 막 화가 나요. 근데 예수님의 양은 어떻습니까?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아멘, 아멘 믿어집니다. 영생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막 믿어집니다. 이 말씀에서 갈라져요. 양이 아닌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있지 못합니다. 신경질이 나가지고. 이런 무식하고 비합리적인 말이 어디 있느냐고.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어디 있고 영생이 어디 있냐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것이지, 자식에게 돈 물려주고 끝나는 것이지 영원히 사는 게 어디 있느냐고 막 신경질이 납니다. 근데 양들은 이게 믿어져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이 백신을 가지고 나를 믿는 자를 모두 다 살릴 것인데 영생을 줄 거라고 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다른 사람들과 아무 차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생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경쟁을 해서 힘들게 대학 들어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막 취직문이 막 거의 다 쳐버리다시피 하고 있고요. 결혼도 해야 되는데 이 결혼도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암에 걸립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당뇨도 걸립니다. 늙어갑니다. 늙어가요. 그래서 요람을 보면은 여성들이 참 지혜로워요. 요람 사진을 20년 전에 걸 딱 올려놨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20년, 30년 전에 걸 딱 올려 절대로 안 바꿉니다. 여기 내다 이러면서. 참 지혜로우시죠. 지금은 많이 달라요. 할매 많이 쭈글쭈글해져 있습니다. 늙어갑니다. 명단에서 빠지면 안 계시는 것이죠. 명단에 있으면 또 큰일 납니다. 돌아가신 분이 명단에 있으면은. 우리 예수 믿는데도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뭐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경제는 막 추락하고 있고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일단 우리의 육체는 다른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병들기도 하고 늙어가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난 증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그냥 1시간씩 듣고 있어요. 그거 땅 파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설교 듣는 거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전에는 돈을 벌고 전에는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고 인정을 받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행실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이거는 핵무기를 가진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이거는 어떤 순교하신 분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저 사람에게 그럴 수 있는 사정이 있다, 참 좋은 면이 많다, 사랑할 수 있다면 이는
핵무기를 가진 것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겁니다. 사랑할 수 있다면 감정이 살아나요. 감정이. 여러분, 개미나 이런 곤충들, 개나 돼지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놀라운 일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목적으로 해서 살지 않습니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것을 바라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세밀하게 아신다는 걸 느낍니다. 내가 아픈 것,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듯이 우리는 무슨 복잡한 계획 같은 거 세우지 않습니다. 물론 계획은 조금은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계획은 있지만 거창한 마스터 플랜 그대로 되지도 안 하고 자기 이름 내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보면은 가시덤불을 통과하기도 하고 돌짝밭을 통과하기도 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훨씬 못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안 믿으면 고속도로를 쫙 달리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가시덤불이나 이런 돌짝밭이나 이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이런 데로 진흙탕 이런 데로 데리고 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지름길인 겁니다. 하나님의 보물창고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물창고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도 많이 주십니다.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학벌도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니까요. 우리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요, 학벌도 필요하고요, 우리 직장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걸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은 써야 되지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게 됩니다. 굉장히 보기 싫어요.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목사나 교인들이 돈 노래 부르는 거 굉장히 꼴보기 싫어요. 돈. 그 돈 노래 아닙니까? 돈 노래. 꼴보기 싫어요. 돈은 그냥 쓰는 거지 뭐. 또 보는 대로 쓰는 건 이 도둑놈입니다. 이거. 권력의 노예가 되는 진짜 꼴보기 싫어요. 목사나 교회가 정치인들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뒤치다거리게 해주고 얼굴 잘 보이려고 하고 학식의 노예가 되고 꼴보기 싫어요. 꼴보기 싫어요. 진짜 꼴보기 싫어요. 그리고 영생도 어려울 겁니다. 영생도 어려워요. 걸립니다. 바늘 구멍에 걸립니다. 낙타가 되어가 바늘 구멍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그냥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성실하게 살면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 죽으라고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재수한다 해서 성적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불안이 깔려있기 때문에 성적이 안 올라가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는 방법입니다. 방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이 안 올라가요. 성실하게 하면 다 됩니다. 다 돼요.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자꾸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일은 그냥 성실하게 하면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먹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거 다 버리면 사람들 미쳤다고 합니다.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미쳤지만 안 미친 척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속으로 미쳤지만은 성실하게.
우리는 늙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있었다는 게 얼마나 풍성한 경험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어린 시절 없이 어른으로 탁 태어났다 그러면 그 어린 시절의 그 수많은 경험들, 어린 시절은 풀잎도 신기하고 메뚜기도 신기하고 모든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그 경험이 없어지면 인생이 얼마나 살벌합니까? 어릴 때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기억을 하면서 너무너무 인생이 아름다고요. 어려봐야 됩니다. 어릴 때 그걸 경험봐야 돼요. 늙어봐야 됩니다. 늙어봐야 돼요. 늙는 것은 얼굴로 온다는데 아닙니다. 허리로 옵니다. 허리부터 아파요. 어느 날 퍽 주저앉으면서 허리 못 움직일 때 자기가 뭐 아무리 인정 안 해도 좀 늙어가는 겁니다. 늙어가는 거예요. 또 죽어봐야 돼. 죽어보지 않은 것들이 어떻게 영생의 맛을 알겠습니까? 죽어봐야죠. 죽을 때 싹 자기 가진 거 하나도 못 가지고요. 사람이 늙고 은퇴를 해봐야 겸손을 압니다. 은퇴를 해봐야 돼. 은퇴 안 해보면 영원히 교수인 줄 알고 영원히 사장인 줄 알고 영원히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은퇴를 해봐야 겸손을 알고 외로움을 압니다. 아무도 친구가 없어요. 늙으면 친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소리 또 하고 이러죠. 한 소리 또 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들잖아요. 가르치려고 들죠.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죠. 영감쟁이 또 냄새 나죠. 아무도 친구 안 하려고 그래요. 외로워요. 외로움도 느껴봐야 되고 죽을 때 바짝 말라가지고 참 그때 기도 엄청나게 합니다. 회개 다 하고요. 어떤 분은 부인을 좀 많이 때린 남편이 있었는데 죽으면서 40일 회개하고 그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회개는 최소한도 40일은 하고 죽어야 된다. 그때 장례식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0일은 회개를 하고 죽어야 된다고. 부인을 얼마나 팼든지 그냥 눈이 흘른 거 도로 넣었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돼. 한 번도 안 죽어보고 어떻게 영생에서 이야기거리가 나오겠습니까? 군대도 가봐야 되고요. 보니까 군인들이 장교들 중에서 빠따도 안 맞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야, 이 장교가 무슨 빠따도 안 맞아보고 무슨 장교 노릇을 하냐고 말이에요. 너희들은 장교도 아니라고요. 너희들은 장교도 아니야. 엉터리야. 빠따도 맞아보기도 하고 막 기기도 해보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봐야 이야기거리가 있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바로 천국으로 가요. 근데 육체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느끼는 거 좀 달라요. 꿈에 본 듯 하더라. 예수님도 만나고 엄마도 만나고 이러는데 조금 달라요. 육체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육체는 땅에서 잠잡니다. 잠깐입니다. 잠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오래 있은 것 같은데 2시간도 안 지났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성형수술을 하십니다. 완전 날씬하게 전신을 영원히 안 죽는 몸으로 18세, 19세, 20세 그 초롱초롱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전신을 성형수술을 해주십니다. 할매들도 지금 다 성형수술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여기서 해도 되지만 어차피 해야 되니까 기도로 이야기하세요. 몇 센치로 그때 부활할 때 몇 센치로 만들어 달라고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가입학입니다. 사관학교로 치면은 가입학입니다. 한 달 동안 사관생도들 뽑아가지고 막 굴립니다.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든다고 막 굴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탈락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입학하게 되면 이제 딱 그 정복 입고 쫙 이제 입학식하고 생도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가입학입니다. 가입학이기 때문에 진짜 입학이 아니에요.
여기서 탈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 그 시체로 일어나게 됩니다. 구더기가 막 안에서 생긴 그대로 일어나게 돼요. 구더기 달고 지옥으로 갑니다. 영원히 구더기를 떼게 됩니다. 구더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뜨거워요. 뜨겁고 물도 없고 혓바닥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다, 우주보다 크시다고 했습니다. 온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서 겁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핵무기 해봐야 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기도, 경기 침체, 전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미래를 겁낼 필요가 없어요. 늙을 때 되면 다 알아서 늙고 죽을 때 되면 다 죽어서 다 알아서 죽습니다. 뭐 파묻든지 태우든지 그거 다 알아서 한다고요. 겁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죽는 사람이 뭐 태워라, 갈아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을 때 다 알아서 죽고 그 대신에 살아납니다. 뭐 진짜 눈부실 정도로 이쁘게 해서 살아납니다. 그때 어렸을 때 그 옛날에 그 기억도 나고 죽을 때 기억도 나고 말이죠. 죽어도 봐야 되고 아파도 봐야 되고 말이죠. 가난도 해봐야 되고 그런 것들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땡기면 속으로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염려하면 안 돼요. 다 때가 되면 죽는데 뭐. 다 늙어가는 건데 뭐. 그리고 살아납니다. 진짜 이쁜 모습으로. 19살, 20살 이쁜 모습으로. 지금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요. 미세먼지도 많죠. 이 안 돼. 그리고 땅이 너무 좁아요. 그때는 쫙쫙 움직이는데, 번개같이 움직이는데, 이 땅이 좁아서 안 돼요. 그때 한꺼번에 천사 나팔 불 때, 그때 다 일나야 됩니다. 그때.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뭐 트럼프나 뭐 김정은이나 뭐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럼 가입학대, 탈락되면 안 돼요. 우리 모두 이 말씀 붙들고 따라가서 영생을 얻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병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보내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풍족한 환경 가운데서 전쟁을 걱정하고 핵무기를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줄로 압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참 놀라운 이런 체험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